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 동안에 너희 가운데 혹 누군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들은 자들이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나의 안식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으나 사실은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그분의 일들이 이루어졌다. 어디에선가 제7일에 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자신의 모든 일을 쉬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시 그들은 나의 안식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지금 어떤 이들에게는 그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지만 먼저 복음을 전해 받은 자들은 불순종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미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어느 한 날을 오늘이라 정하시고 오랜 시간 후에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다른 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있다.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쉬었던 것처럼 그들도 자기 일들을 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이니 이는 누구든지 동일한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숨겨지지 않고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로 그분의 눈앞에 드러나 있으니 우리는 그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3절까지 공독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 동안에 너희 가운데 혹 누군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누릴 영적 안식,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또 안식에 들어갈 약속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영적 안식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게 한마디로 하면 같은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신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 같은 뜻이에요. 말씀 순종한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 하나님 나라,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영적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영적 안식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영적 안식을 누려요?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진리의 영.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성령, 진리의 영의 인도를 잘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영적 안식을 누리고 계세요?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다음에 영적 안식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가만 계시고. 자, 영적 안식 누리는 사람 큰 소리로. 영적 안식을 누리고 계세요? 네. 그럼 누구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요. 진리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영적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직 인도를 잘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인도를 잘 받으세요. 너희 가운데
혹 누군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자. 이 영적 안식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안타깝다는 거예요. 다 누려야 되는데 사실은 누군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자. 저는 여기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다 누리길 바랍니다. 이 시간부터. 이 시간 오기 전에 어떠한 근심 걱정이 있어도 그거 다 내려놔요.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세요. 그럼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불안한 마음,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제목이 완고한 마음입니다. 완고한 마음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게 네 글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충만히 받는 거예요. 온전히 받는 거.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생활하는 게 그게 바로 영적 안식 누리는 거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하늘나라 가는데 하늘나라 가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를 좀 맛보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늘나라는 좋은 곳입니다. 좋은 곳이에요? 맛보셨어요? 맛보면 살아요? 무슨 맛이에요? 하나님 말씀 무슨 맛이에요? 무슨 맛이냐고요? 무슨 맛? 자, 이렇게 자꾸 질문하면은 할 말이 없죠? 뭐 무슨 맛이긴 무슨 맛이야? 하나님 나라 맛이지. 하나님 나라 맛은 뭐예요? 평강의 세계, 기쁨의 세계, 의의 세계예요. 마음이 편안한 거, 그 다음에 기쁜 거, 그것을 맛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자. 거기에 다 이르라, 그런 뜻입니다. 2절.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을 들은 자들이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대요. 이 말씀이 유익이 되는 게 정상인데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나오죠. 들은 자들이 말씀을 뭐와 결합시키지 않았어요? 말씀과 믿음이 결합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과 믿음이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이 믿음과 결합이 돼야 돼요. 자,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믿음의 정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결합되는 거예요. 그다음 순종해야 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따로, 말씀 따로. 그러니까 유익이 하나도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한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유익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뭐와 결합되지 않으면 유익이 안 돼요? 믿음과 결합되지 않으면 유익이 안 돼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발음도 이상하게.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참 아주 입은 시원해요. 우리도 한번 해봐요? 하지 말자요. 입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결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신뢰가 되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순종해야 그 말씀이 여기 뒤에 나오죠. 그 12절에 살아있고 활동력 있는 말씀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보내면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이 교훈하는 대로 우리가 교훈받고 책망하는 대로 책망받아서 변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유익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 믿음과 결합이 되면 어떤 마음이 되는가? 야고보서 1장 21절.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온유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되려면 뭐가 다 내어버려야 되냐면 모든 더러움,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그 다음에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되면 온유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온유의 뜻은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순종하는 마음. 이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온유한 마음, 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더러움과 악이 다 내어버렸으니까 청결한 마음 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청결한 마음. 그걸 한마디로 하면 선한 마음. 그래서 선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청결한 마음. 그렇게 돼야 선한 마음이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뭐와 결합이 되지 않았어요? 믿음과 결합이 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하나님 말씀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유익이 되지 않고 안식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유익이 돼야 안식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익이 돼야.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과 말씀이 결합돼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변화돼야 돼요? 온유한 마음, 또 청결한 마음. 그래서 무슨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선한 마음. 이쪽 줄 대답 왜 안 해? 다시 이쪽 줄. 자, 믿음과 말씀이 결합되면 어떤 마음이 돼요? 이쪽 줄만. 청결한 마음, 또 온유한 마음, 그 다음에 선한 마음. 이번 이쪽 줄은 대답 잘했어요. 안 해도 돼. 그래서 믿음과 말씀이 결합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순종이 나옵니다. 3절. 3절.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나의 안식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으나 사실은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그분의 일들이 이루어졌다. 네. 어떤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간다? 3절에요. 어떤 우리들은? 믿는 우리들은. 믿는 사람만 하늘나라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그래서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나의 안식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게 시편 95편 11절입니다. 시편 95편 11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하고 불신앙. 아까 믿음과 말씀이 결합돼야 되죠. 그래야 순종이 나오는데 믿음과 말씀이 결합되지 않으니까 불순종,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그분의 일들이 이루어졌다. 자,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했어요? 6일 동안. 그 다음에 제7일에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안식 누린다는 것은 무조건 쉬는 거냐? 여기 오해하면 안 돼요. 안식이 무조건 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우리 왜 나왔어요? 집에 가서 누워서 지금 빈둥빈둥 해야지. 안식해야지, 안식. 근데 뭐 새벽부터 지금 나와가지고 뭐 얼마나 지금 육체적으로 이거 뭐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 안식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제7일 되는 날 무조건 쉰 게 아니고 만물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창조하신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셨어요. 그냥 무조건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다 나타나는 걸 보고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날이 제7일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안식이란 말이 무조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지금 집에 누워가지고 빈둥빈둥 지금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 사랑을 베푸셨고, 그 다음에 영광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오늘날 이 안식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이에요. 누구를 보면서? 오늘 누가 왔나 하나 보시겠죠? 누가 왔나? 저도 여기서 누가 오셨나 이렇게 다 보여요. 그래가지고 다 오셨구나. 근데 누가 이렇게 병으로 못 나오시면 마음이 좀 안 됐어요. 그럼 제가 찾아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나오시면 제가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베푸시겠죠? 오늘도 하나님 사랑을 맛봤어요? 어떻게 맛봤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 못 하실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맛봤어요? 학생들, 하나님 사랑 어떻게 맛봤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뭐를 통해서? 그렇지, 예배를 통해서 영광. 그래서 이 안식, 주일은 가만히 집에서 육체적으로 쉬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4절. 4절. 어디에선가 제7일에 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자신의 모든 일을 쉬셨다. 네.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잘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5절에서 6절. 5절.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시 그들은 나의 안식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지금 어떤 이들에게는 그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지만 먼저 복음을 전해받는 자들은 불순종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왜 아까 안식에 못 들어갔나? 왜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뭐와 뭐가 결합되지 못했어요? 말씀과 믿음이 결합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믿음이 결합돼야 순종이 나오는데 말씀과 믿음이 결합되지 않으니까 뭐가 나왔어요? 불순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불신앙과 불순종은 같은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안식은 우리가 누리는 영적 안식에 대한 예표입니다. 가나안 안식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불신앙, 불순종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경계해야 돼요. 뭘 경계해야 돼요? 불신앙, 또 하나는 불순종.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세요. 안식은 무조건 편안히 누워서 빈둥빈둥하는 게 안식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고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누릴 그 안식을 맛보는 거예요. 맛을 봐야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를 들잖아요. 저 큰 대형 이런 마켓 가면은 거기서 그 아주머니들이 주나요? 아저씨들이 주나요? 조금씩 주는 거. 시식하는 거 누가 줘요? 아주머니? 네,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줘요. 가서 맛 봐요? 맛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먹는 건 맞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맛보지 않는다면은 저 맛있게 생겼는데 상상으로는 안 나요. 맞죠? 직접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어디 맛집 맛있다, 어디 맛있다 그림으로 계속 보여주면은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이 집 맛집 얼마나 맛있는지 아느냐. 직접 가서 맛을 봐야 그 맛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림의 떡이라는 말 있어요? 그림의 떡 아무리 봐야 배에 불러요? 아무 소용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맛본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고 이걸 다 맛을 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 가서 진정한 하늘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그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불신앙, 불순종으로 날려보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7절. 그래서 이미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어느 한 날을 오늘이라 정하시고 오랜 시간 후에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오랜 시간 후에 그 다윗의 글이라 그랬는데 이 다윗의 글은 시편 95편 7절 8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어느 한 날을 오늘이라 정하시고 그게 바로 안식일을 주일로 정하신 대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어요. 구약시대. 그런데 오늘날은 주일로 변경됐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7장 18절에 이전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지되었는데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는 것은 폐지됐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이 안식일입니다. 제가 그 30몇 년 전에 미국 가기 전에 저기 어느 영어 학원을 다녔어요. 아주 영어 잘 가르친다 그래서 값도 싸고 거기 한 1년 다녔는데 1년 동안 거기 가서 영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항상 보니까 토요일 날 예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제가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토요일 날 예배하는데 영어로 예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 배우려고 토요일 예배 다 참석했어요. 2단 예배 다 참석했단 말이에요. 2단 예배. 지금 생각해보니까 2단이에요. 그때는 2단인지 몰랐어요. 거기서 백인 목사님이 막 영어로 하는데 막 귀가 막
아는 단어 나오니까 막 좋아갖고 막 받아 적고 막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1년 동안 2단 예배 참석했더라고요. 아주 한심하죠? 모르면 그런 거예요,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토요일 날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이전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지되었다. 토요일 날 지금 예배에 모여서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주일에 모여야 돼, 주일. 성부 하나님께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신 날이 주일. 성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우리 사도시대에도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했고 오늘날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한 게 아니라 주일 날 모여서 예배했고 오늘날도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 우리 다 믿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이제 구원의 세계에 다 들어간 거예요. 구원의 세계. 안식 세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면서 영원한 하늘나라 안식을 이제 맛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했죠? 여기 오늘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역사적으로는 다윗이 시편 기록하던 때고 구속사적으로는 신약시대를 가리킵니다. 오늘. 누구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지 마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 완고가 무슨 뜻이에요? 완고. 학생들 완고가 무슨 뜻이에요? 완고하게 하지 마라. 부드러운 거예요? 딱딱한 거예요? 딱딱한 거예요? 딱딱한 거. 마음이 딱딱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 딱딱한 그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은 결실 맺을 수 없어요. 옥토가 돼야 돼요. 옥토. 그럼 몇 배의 결실을 맺어요? 30배, 60배, 100배. 그 결실을 맺으려면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 완고한 마음, 그러면은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심겨질 수 없습니다. 8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다른 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역사적으로 가나안 안식을 말합니다. 가나안 안식. 근데 가나안 안식 외에 또 다른 안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엇인가? 주일이 될 수 있고 영적 안식이 될 수 있고 영원한 안식이 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다른 안식.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준 안식은 가나안 안식인데 그건 예표라 그랬죠.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이 주일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누리는 영적 안식,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 구별이 됩니까? 주일에 누리는 안식이 있단 말이에요. 주일.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일은 사실 우리 교육자들은 제일 바빠요. 주중보다 더 바쁘죠. 새벽부터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근데 몸은 좀 피곤할 수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 어때요? 마음이 기쁘세요? 목사님들만 대답해 보세요. 기쁘시죠? 예. 기쁘시죠? 아유, 우리 또 목사님 이렇게 웃으시면 제가 또 마음이. 예. 웃는다는 건 기쁘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 우리 장로님들. 마음이 기쁘세요? 대답 잘하셨어요. 집사님들. 마음이 기쁘세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우리 직분 없는 분들. 성도님들. 마음이 기쁘세요? 장로님들이 소리가 제일 크신데. 마음이 기뻐야 돼요. 마음. 주일 기뻐야 돼. 주일. 주일이 얼마나 기쁜 날이 뭐야. 기쁘고 기쁜 날 찬송도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떠한 속상한 일이 있어도 주일에 가서 다 그거를 다 풀고 가시란 말이에요. 이제 오예배 끝나면 갈 때 얼굴이 환해서 가야 돼요. 환해서 가야 되는데 주일 오후에 때 저 보면은 어이구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왜 괴로웠어요? 예배 시간에?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얼마나 기쁜. 자, 주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온유한 마음, 청결한 마음, 선한 마음. 9절. 9절.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있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답니다. 아까 세 가지 뭐예요? 주일, 그 다음에 영적 안식, 그 다음에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이 너무너무 좋은 날이에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기다려져야 돼요. 얼마나 좋아. 6일 동안 우리가 여기다 고생하지 않아요? 일하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여기 전부 다 열심히 일하고 우리 학생들, 이 학생들 얼마나 공부하는데 수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일에 와서는 공부하지 마요. 저는 그 말이 제일 좋았어요, 옛날에. 아유, 목사님 주일에 공부하지 말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일이 그때는 기쁨으로 보낸 기억이 나요. 학생 때. 공부하지 말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공부하지 마요? 좋아요? 네, 좋대요. 주일은 안식 누리는 날이에요, 안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누리세요.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됩니다. 10절. 10절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쉬셨던 것처럼 그들도 자기 일들을 쉬고 있다.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 이것은 벌써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안식 세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려고 노력할 것도 없어요. 벌써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내 안에, 난 그리스도 안에, 이거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의 연합.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 세계에 들어가는 개런티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 일들을 쉬었던 것처럼 그들도 자기 일들을 쉬고 있다. 그래서 주일은 장사하면 안 되고 직장에 가면 안 되고 학생들 공부하지 말고 주일은 그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주시는 이 안식은 진짜 안식이에요. 진짜 안식.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주는 평안은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다. 이 영원한 평강, 영원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11절.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이니 이는 누구든지 종일한 불순종에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쓸 필요 없다고 그랬죠? 이미 우리 구원은 다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다 들어갈 수 있는 보장, 성령께서 인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힘쓰라 그랬어요.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라. 이것은 또 구원을 이뤄가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이 안식을 누리려면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라 그런 뜻이에요. 불순종하면 이 안식 누릴 수 없어요. 여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불순종의 본이란 말 나와요? 11절에. 불순종의 본. 나와요? 네. 누구든지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래서 우리 그 마태복음 11장 12절. 하늘나라에 침입해야 된다고 그랬죠. 침노. 마태복음 11장 12절. 12절 세례자 요한의 날들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가 침입을 당하고 있으니 침입하는 자들은 그 나라를 탈취한다. 네. 세례 요한이 나오죠? 우리 하늘나라는 세례 요한보다 더 작은 자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옥 갔죠? 왜 지옥 안 갔어요? 하늘나라 세례 요한보다 더 작은 자가 없으면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하면 세례 요한은 지옥 갔잖아요. 아니에요? 세례 요한 천국 갔어요? 그러면 왜 세례 요한보다 하늘나라는 더 작은 자가 없다 그랬는가?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 세례 요한까지가.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가 진리면에서 더 크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하늘나라는 신약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교회. 그래서 세례 요한도 하늘나라 갔어요.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날까지는 구약시대, 그 후부터는 신약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신약시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침입을 당하고 있으니라고 하는 것은 힘을 써야 하늘나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못 누려요. 순종하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을 쓰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힘써야 누리는 거예요. 힘쓴 만큼. 그래서 우리가 힘쓴 만큼 누리고 힘쓴 만큼 만들어지고 신앙인격이 만들어지고 신앙인격이 만들어진 만큼 하늘나라 것도 누리고 이거 아주 감사하죠. 말씀을 순종하기로 힘쓰고 순종한 만큼 신앙인격이 만들어지고
신하님께 만들어진 만큼 하늘나라의 것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많이 쓰라는 뜻입니다. 힘써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건 따놓은 당상이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뤄나갈 때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했죠? 빌립보서 2장 12절.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라. 자신의 구원을 힘써서 이루어라고 돼 있지 않아요? 힘써서 들어가지 않아요? 네, 우리 새 심판은 힘써서를 넣는데 힘써서 이루어라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힘써서 이루어라. 예, 우리 새 심판은 힘써서를 거기다 넣었어요. 힘써서 이루어야 돼. 힘써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힘써서 이루어라. 그 다음 12절. 12절.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성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어떤 능력이 있어요? 양날성 검보다도 어떻게 해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순종하게 되면 성도에게 유익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혼과 영과 그랬죠. 혼과 영과. 그럼 혼과 영이 다른 건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혼과 영, 그래, 교차로 쓸 수 있어요. 혼이 영이고 영이 혼이고 또 영혼이고. 여기서 혼과 영은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 하는데 육과 신이 달라요? 육과 신이 달라요, 같아요? 같죠. 육신이나 육이나 신이나 영혼이나 영이나 혼이나 이게 같은 겁니다. 이거 뭐 따로 이렇게 분류한 게 아니고 강조하는 거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이게 믿음과 결합돼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과 결합되고 그 다음에 순종하면 그것이 큰 유익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활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살아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힘이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 능력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중생한 영, 이것도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중생한 영이 능력이 있고 또 살아있다는 것. 그 다음에 13절. 13절.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숨겨지지 않고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 있으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청산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면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학생들, 엄마 아빠한테 혹시 뭐 숨긴 거 없어요? 숨긴 거 있죠? 말 못할 거 숨긴 거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없나 봐요. 보통 물어보면은 있다 그러는데 엄마 아빠한테는 몰래 숨겨도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엄마 아빠한테 숨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면 그 다음엔 숨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죄는 몰래 져요? 아주 다 사람들 보는 데서 져요? 몰래 지죠. 환한 데서 져요? 캄캄한 데서 져요? 우리 저 없앴잖아요. 컴컴한데. 화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컴컴한 데 가지 마요. 학생들, 요즘도 노래방 가요? 가지 말란 말이에요. 노래방 왜 가요? 노래방 가서 뭐 불러요? 뭐 불러요? 안 간다면서. 노래방 가면 안 돼요. 컴컴한 데 가서 뭐 세상 노래 세상 노래는 나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만났다 헤어졌다 가슴 아파 죽겠다
못 떠나 보낸다. 뭐 이딴 얘기에 다. 맞죠? 거기에 뭐 소망이 있어요? 뭐 죽어도 못 보내 뭐 이런 얘기에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보낼 사람 보내야지 뭘. 죽어도 못 보내게 뭘. 쓸데없는 놀이 하지 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찬송해야 돼. 찬송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게 바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숨겨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 있으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청산해야 한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훈계에서라도 바로 세우려고 합니다.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 안식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훈계에서라도 안식에 들어오도록 하나님께 자꾸 훈계하시는 거예요. 훈련도 하고 징계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계속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도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완고하면 안 됩니다. 자, 아까 세 가지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마음, 청결한 마음. 그래서 어떤 마음이 돼요? 선한 마음.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온유와 겸손,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 될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 다 순종했습니다. 구속을 성취하셨어요.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단 말이에요. 낮아지심이 있고 높아지심이 있는데 이 순종은 다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으면 순종 못하죠? 낮아지지 않으면 순종 못해요. 근데 낮아져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신단 말이에요.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지면 높여준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낮아지고자 하면 높여지고 높고자 하면 낮아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오늘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나안 안식을 누리지 못했는데 우리 마음이 완고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 청결한 마음, 선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과 말씀이 결합되어서 항상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영적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겐 영원한 하늘나라 안식이 있다고 했사오니 이 주일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안식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든지 하나님 그 마음 다 변화시켜 주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곤고한 영이 소성케 되고 낙심한 자들이 새 힘을 얻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